지금은 그리스에 가면 시라쿠사 거리에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동상이 있는데요. 작은 동상이라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동상. 방송실. 이런 동상이 있다는데요. 잘 보시면 앞에 머리는 잘 보이나요? 앞에 머리는 무성하고 뒤에는 맨질맨질한 대머리 동상이라고 합니다. 또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죠. 이런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화면은 지워주시고요. 뭐라고 글이 있냐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무성하고, 또 어떤 경우에 나를 알아보았을 때는 금방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하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그렇다. 날개가 달려가지고요, 쌩하고 막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기회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에 갈 일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리스에는 못 가본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회다입니다. 그 동상의 취지에 의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또 발견하면 빨리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또 발견하면 언제든지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앞머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발견을 잘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고 마음만 먹으면 또 빨리 붙잡을 수 있는 게 기회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리면 못 잡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일까?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 시대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와 같이 나눌 주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어떤 기회가 주어진 시대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만간 또는 현재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 기회를 붙잡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 시대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옆 사람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하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러면 은혜가 아닌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확연히 다른 시대고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의 시대 이전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자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성의 시대고요, 양심의 시대고, 마음에 새긴 율법의 시대고, 어떻게 보면 불문법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성경 말씀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 속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에. 이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본성이기도 하고요,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무언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영적인 존재가 있겠구나, 신이라는 존재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미개한 나라를 가도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다고 그래요. 다 종교라는 게 뭐죠? 어떤 절대적인 그런 존재, 신, 그런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들을 그 심령 속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게 절을 하고 돌멩이에 절을 하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를 거쳐왔습니다. 자연 시대가 어쩌 양심의 시대를 거쳐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 우리 신명기 4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해가지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하죠.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법, 종교법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다고, 또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을 주신 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만 더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신문지상으로나 또는 TV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이 사회적으로 지탄거리가 되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처벌할 법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분명히 나쁜 것 같은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법의 원리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상하게 법도 많아요. 규제도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세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미시족 선교를 하는데 그 족속은 식인종입니다.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가가지고 잡혀먹지 않고
선교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종족은 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힘이 세면 힘센 사람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누가 뭐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짓을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10계명을 가르쳤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딱 전해줬어요. 그때까지는 간음하는 거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도둑질하는 거 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것도 그냥 가져오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옆집에 있는 것도 가져오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와가지고 그냥 그 옆에 가져가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런 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도둑질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도둑질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부족은요, 근친상간이라는 게 없어요. 죄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딸이,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종족이에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그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고민과 갈등도 더 생겼어요.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둑질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친상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생긴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가 생긴 겁니다.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율법이 있었는데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참 훌륭하다, 존경스럽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그 마음은 너무 패역하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모세 율법을 어떤 사람들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방황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부패해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 시대도 실패한 거죠. 옳고 그름은 아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질 못해요. 자연시대, 양심의 시대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오게 되냐면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혜 시대가 왔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11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노력이나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는, 잘 보세요, 내 행위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양심 시대, 본성 시대에는 내 마음에 새겨진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양심이 부패해져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쳤는데 그 옳고 그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게 되고 죄의식만 더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는 비와 같다. 다음에 따라서 은혜는 비와 같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를 보세요. 자, 다 저 위에도 저를 보시고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이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을 기르고 또 뭐 일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절하게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면은요, 논이 또는 밭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요, 그 농부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농부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라고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댐을 만들거나 저수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댐과 저수지를 채우려면 뭐가 와야 되죠? 비가 와야 돼요.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댐과 저수지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저축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죄만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의 양심의 시대, 과거의 율법의 시대,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시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10분짜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분의 어머니는 이제 보살이세요. 불교의 보살. 할머니는 절을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이제 다니엘 세례 기도하면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설교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외부에 이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러 가면 제가 꼭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간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셔서 어떻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분에게 있어서도 평생에 하나님을 만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내용 속에서 핵심 원리를 찾아야 돼요. 이분의 문제는 뭐였다? 이분의 문제를 전혀 이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찾았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세 번째로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마치 여러분 비가 어느 순간 딱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비가 오듯이 그 은혜의 순간이 뭔지를 파악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지 그냥 해 벌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찾아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 속에서 원리를,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죠.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살님이셨고 할머니는 절 세우셨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결혼 기도를 했어요.
내 결혼 기도 1번이 뭐냐? 안 경상도 여자 주시옵소서. 살면서 경상도 여자들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그 기도해서 내가 지금 벌 받아서 경상도에서 목회를 합니다. 두 번째, 말 없는 여자 주시옵소서. 소박한 기도죠. 그 저희 청년부에서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서울 여자예요. 말이 없어.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딴 여자 되는 거 있죠.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알고 보니까 이 집이 평양 집안, 평양. 경상도 피하려다가 평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내 앞에 얼굴도 못 쳐다보던 이 자매가 나를 향하여 막 이게 혈기를 부리니까요. 내가 결혼하고 2달째부터 말더듬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그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이 증상이 그런데 왜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그런 거래요. 그럼 치료책이 뭔가요? 팔자련이 하래요. 저는 그 순간에 그게 십자가로 들렸어요. 그때부터 십자가로 알고 참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말을 신혼 때. 이 혈기, 저도 뭐 성격적으로 안 좋은 점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집사람은 혈기가 있어요. 혈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혈기 딱 내고 딱 등 대면 자요. 그러면 나는 내성적인 남자야. 또 나는 밤새 집사람 등짝에다가 십자가 한 5만 번 걷을 거야. 혈기야 떠나가. 그 머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짧게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싸움이 많으니까는 그냥 못 가고 혼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를 공부한 거야, 치유. 나부터 살고 봐야 될 것 같아 싶어하고. 근데 넷째 치유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심리학, 신학, 선교학 3가지를 이제 이게 통섭 학문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우리 집 같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 스타디에.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집 같은 집이 딱 나오면서 이런 집이 팔자련이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로 이겨야 될 집이 있대요. 우리 14일 동안 간증 들은 분들 중에 십자가로 인내로 아름답게 승리한 분들 간증 들었죠? 그런 분도 있지만 이게 마귀의 역사일 경우는 참으면 안 되고 맞서 싸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눈이 이만해진 거죠. 그래갖고 그 분별은 집안에 반복되는 악한 일이 있으면은 마귀의 역사래요. 마귀가 죽지도 않고 이게 대대로 그 집에 있으면서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혈기는 혈기, 정신질환, 정신질환, 도박은 도박, 이런 되는 거죠. 바람 피는 사람, 바람 피는 영이 계속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쫙 조사했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로 당신 집안에도 반복되는 게 있나 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집 공통되는 게 불행한 결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안도 어른들이 다 2번 장가 갔어요. 집사람 가정도 막 맞고 살고 불행한 부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때에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 집안을 살렸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저게 우리 집안을 살렸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 말씀이 딱 오는 순간에 여러분, 기도가 저기에 보면 이런 종류의 영적인 문제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금식을 동반한 기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처럼 뭐 일주일, 21일, 40일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고, 토요일 날은 1시간 떨어진 기도원이 있어요. 만민기도원이라고. 거기서 막 부르짖었어요. 집사람은 한국에서 화요일마다 금식하고 토요일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따라 이렇게 큰 기도원인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전날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금식까지 했는데다 녹초가 돼가지고 저 구석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처량하더라고. 목사 집안이 이렇게 맨날 싸우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뭐라고 생각할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간증 중에 하나가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요, 이만한 손 하나가 내려와요. 그 손이요, 내 첫인상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큰 손인데 힘있고 멋있고 위험 있는 손이 쫙 내려오는데요, 누가 옆에서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막 완전히 녹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내려오는데 이 마룻바닥 고동색이었던 데가 갑자기 축구장 잔디밭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또 옆소리가 들려. 너희 가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 하나가, 그 큰 손이 한 모퉁이를 잘라요. 똑똑똑 자르더니 손에 탁 걸려요. 네 집 식구다.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손이 슬슬 올라가니까 뿌리가 쭉쭉쭉쭉 따라오는데, 그 뿌리가 수십 개가 묶여 있는데 이게 뱀이에요. 뱀이 꼬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우리 집은 이게 참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이 손이 하늘로 팍 치고 올라가니까 이 뱀이요 두두두두두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오면서 이제 우리 집의 영적 전쟁은 끝났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동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혈기 있는 여자들은 애교를 못 부려요. 근데 국제전화로 막 애교를 떠는 거예요. 안 그랬거든요. 응답이에요. 큰 응답. 뭐 당신 품이 그립대나 있던 말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성은이에요. 성은이 만극해요. 우리 딸 이름은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 속에서 영원히 찬양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영원히 찬양 영찬이에요.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어려우세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간증을 잘 들으셨죠? 예, 간증의 내용을 그냥 잘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분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분의 힘으로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하나 깨닫잖아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막 지쳐서 시험도 보고 그러다가 기도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죠. 이게 이제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 저도 이제 어떤 일로 그냥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음성을 듣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한 변화가 아닙니다. 뭐 아내의 마음이 변하고 또 가정의 어떤 그런 저주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은 본인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그냥
마치 비가 내리듯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비,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또한 구원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2개 써놨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구역인도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금토 부흥회가 있는데요. 그 부흥회 장양희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우리 당진에서 웬만한 교회들은 다 모시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분의 부흥회는 어떤 스타일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부흥회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또 부흥회를 했던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분의 부흥회는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의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분들이 좀 없을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새벽기도를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놀랍게도 이분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마침 부흥회 은혜 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양쪽 어깨에 석회로 고통을 받았던 분이에요. 석회로.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병원에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가지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흥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100% 참석하겠다. 시간마다 예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집회 때마다 나갔어요. 이분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 치료됐다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고, 이렇게 설교 중간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여기에 어깨 아프신 분이 오셨는데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했는데 치료가 됐나 봤더니 치료가 안 됐어요. 여전히 아파요. 이분은 끝나고 나면 꼭 이제 간증을 하게 합니다. 길게 간증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팠는데 치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치료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내 어깨가 치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어깨는 아프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더니 정신을 잃은 듯이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깨가 완전히 다 나버린 거예요. 고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게 내 노력이나 여러분 의사에게 간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신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100%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고 누가 옆에서 울어도 전혀 아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본인도 나와야 되지만 함께 나오세요. 사티시 쿠마루라고 하는 인도 목사님이 얼마나 말썽꾸러기 아이였습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고 엄마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도자의 한마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한다고 혼자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단 한 번만이라도 좀 나오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닫아놓고 나는 안 가, 못 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큰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평소에 은혜를 받아 놓으세요. 은혜는 쌓이는 겁니다. 은혜는 쌓여요. 어떤 분은 폐렴에 걸렸는데요, 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폐렴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지나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해를 극복하고 여러분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아니면 전체 7번의 시간을 참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